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봉독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명하라 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십자가가 헛된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아마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지금의 아테네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이잖아요. 물론 유대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들은 철학의 도시잖아요. 자, 그 사람들하고 변론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을 못 했죠.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지혜가, 내 총명이 멸하고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함만 나타나야 되겠다. 바로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났죠. 그런데 아마 그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 이제 그 얘기가 전해온 것이에요. 이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에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입니다. 자, 지금 그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아주 심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파가 갈라진 거예요. 12절에 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 베드로죠. 아람어로 게바죠.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파가 나눠져가지고 이제 분쟁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은 아주 타락의 도시, 아주 무역의 중심지, 돈이 많은 그런 도시, 참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지요. 그런데 역시 그 안에는 여러 파가 나누어져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현실에 대입하면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있는데 담임 목사가 세운 장로, 담임 목사 소유하는 장로, 그런 장로와 담임 목사 사이의 분쟁, 나눠진 갈등, 다툼, 그 다음에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다툼, 자, 분쟁, 충분히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들어가면 그 조직 안에는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자,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자, 이제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모든 문제의 답인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들이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냥 오감을 따라서 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육체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육체를 쫓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제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유대인 1장 22절 상관절에 있는 유대인 그 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답을 갖습니다. 그 정답을 가지고 이 정답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결점을 자기들이 찾고 나서 이제 놀라우신 표적, 기적을 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자, 이게 이제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뭘 기도해? 돈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돈 문제 해결책이 뭐예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달라고 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구해. 자, 꼭 사람 돈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이게 바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육체의 사람,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 참된 신앙인은 아직 아니죠. 아직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은 아닙니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데 그 교회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자, 표적 구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지혜를 찾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지혜. 지혜가 뭐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죠. 자, 누가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 사람, 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돈 문제 내가 기도할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러면은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하나도 우리 안에 있는 병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거 무턱대고 하나님은 그 병을 주셨는데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뜻은 이렇든 저렇든 회복 답이 정답이 회복이에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놀라운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헬라인들은 그 건강이 그 돈 문제가 왜 생겼지? 원인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총 지혜를 해답을 구합니다. 연구해봐. 좀 고민하자. 같이 고민해보자. 한 사람은 기도하러 나와서 표적 구하고 한 사람은 인터넷 뒤져서 거기서 지혜를 찾습니다. 둘 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러다 보니까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꼭 교회만 그럽니까? 가정에서도 자식을 보면 다 문제만 보이는 거야. 얘는 이래서 문제야. 쟤는 저래서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 사람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러면 한편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 변화시켜 기도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 상담하자.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그게 문제를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냐 관심이냐 잡아줘야지 얘기해야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당신 이런 문제 있으니까 고치도록 해. 근데 상대가 봐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야. 집에 가서 자식 잘 되라고 부모들은 그 아이가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잘 되라고 계속 잔소리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 아이가 엄마 봐도 아빠 봐도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뭘까요? 분쟁이에요. 분파예요. 다툼이에요. 갈등입니다. 싸움이에요. 이것은 비단 교회나 가정 문제만 가지고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조직에 가도 모든 조직 안에는 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들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문제가 보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보이고 거기 조직 안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자식 잘 되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예. 그래서 자식이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그런 엄마는, 그러는 아빠는, 예. 자, 헬라일 지혜를 찾아요. 그 결과는 분쟁, 다툼, 싸움, 분쟁.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비단 교회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 모든 조직 안에는 다 이렇게 분쟁, 다툼, 싸움, 갈등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인용을 해왔습니다. 허락은 안 받았지만은 다음에서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서울의 대형 교회죠. 큰 교회인데 거기 나눠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인터넷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알죠? 가장 싸워요. 저게 진짜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의 조직도 저 정도는 안 싸워요. 네. 그런데 그걸 보고 단순히 싸우는구나,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들어오니까, 아니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양쪽이 똑같이 팽팽한 것은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원로 목사파, 현재 담임 목사파 나눠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 자화상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예수를 믿는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잔소리가, 문제의 지적이 사랑은 아닙니다. 자, 원인을 파헤쳐 들어가 봅시다. 원인은 간단해요. 앞에서 제가 제시했어요. 뭐라고요? 육체의 사람.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요. 다른 말로 육체의 오감과 기관, 특히 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요. 이 판단이라는 것이 원지 시작됐어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거 따먹고 아담의 그 원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에서 육체의 사람으로 성령이 떠나시니까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그게 뭐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 자,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 평상시에 그 내 모습이에요. 보이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들어오면 바늘과 실처럼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람들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옳아요. 말 들어보면, 양쪽만 들어보면 다 옳아요. 양쪽만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근거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것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육체의 사람, 내 자신이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문제가 있다고 왜 판단 그렇게 느껴지느냐?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답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정답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뭐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일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신에게 그렇게 기도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은 기도에서 몇 프로나 응답을 받으셨는가요? 기도 안 했으면 그런 응답이 안 왔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응답 많이 주시고 다른 석가모니 앞에 가서 구한다고 해서 응답률이 저조한 건 아닙니다.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다 그들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가서 기도들 하고 아침부터 정화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는 응답이 가끔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 육체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찾는 우상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 이름 불러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무슨 종교하는 거 싫어. 뭐 기독교든 뭐 유대교든 다 싫어. 나는 나를 믿고 살아.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면 돼. 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자기가 그 안에 답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있어. 자, 이 헬라인들 일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학문을 공부합니다. 학문에서 답을 찾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답을 찾습니다. 온갖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답을 구합니다. 둘 다 기독교인들, 참된 신앙인들은 아니죠. 바른 신앙인들 아직은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누구예요? 부름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제 이 육체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꺼리껴지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등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받고 싶은 거예요. 미련하게 들려요. 꺼리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인다? 미련한 것이요. 18절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 시간 있으면 고민하고 연구하고 책 하나를 더 봐. 서점에 가면 그 다 거기 다 있어. 지혜를 찾습니다.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 와서 저 문제 보이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셔야 합니다. 어느 조직에 가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표적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찾은 답을 제시해 줍니다. 둘 다 답은 없죠. 둘 다. 자, 답은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말이에요.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말이에요. 성경은 내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육체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냥 오감에 듣고 보이는 대로 들어오는 판단대로. 그러면 다 문제죠. 뭐. 다 문제로 보일걸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전하니,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전하는 것이죠. 나는 체험 못 했는데 전해지나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을 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전하는 것이죠. 아니, 좋으면 전하지 말래도 전하는 거.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 문제. 그러니 간단한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 문제, 아에게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오늘 문제만 보입니까?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내가 문제한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보입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한다?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어떻게 한다? 패한다. 어디서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식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총명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거꾸로 가요.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를 멸하고 우리의 총명을 패한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세우기 전에 아덴에서 그 쓴맛을 봤어요. 자기 지혜로. 사도 바울도 한 지혜 했거든요. 자기 총명함으로. 아니요. 십자가입니다. 문제가 보입니까? 십자가를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 경험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문제로 안 보일 때까지요. 오늘 집에 돌아가십니까? 자식이 자꾸 문제만 보입니까?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합니다. 자꾸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 다 문제만 보입니까?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가 답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좋으니까 전하고 내 지혜가 죽고 내 총명함이 죽어요. 다른 말로 지혜와 총명함은 답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답은 없어요. 문제가 보이니까 답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을 십자가는 죽인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2000년 전에는 독생자 첫 번째 보혜사가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두 번째 똑같은 보혜사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누가 어떻게 오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이게 답입니다. 이분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죠? 첫 번째 오셔서 그분 자신의 죽음, 우리는 영으로 이미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영혼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죽은 영혼과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네. 죽은 영혼과 내가 살았는데 죽어가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영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영으로. 영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놓는 이 재현의 사건, 십자가에 놀라우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의 십자가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서 사람의 지혜는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답이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문제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문제가 보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문제로 안 보일 때까지 말입니다.
돈 문제가 자꾸 돈 문제로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일걸요. 예수 믿으십시오. 다른 말로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죽음의 역사, 지금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재현시킬 것입니다. 다시 18절로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체험 못한 사람에게는 참 미련한 짓이죠. 할 일 없냐. 그 시간에 기도를 하든가 표적구에서 그 시간에 연구해 책을 더 봐. 미련한 짓 그만하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들, 총명한 그 정답들 어떻게 내려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멸하여지고 폐허져야 될 사항들이죠. 그러면 문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눈에는 문제만 보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의 연합, 하나님이 비추는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꼭 로봇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이 들어와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 비유입니다. 비유.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유괴 오감을 통해서 살아요. 자체는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또 다른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오셔서 자신 안에 있는 것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것 다 멸하고 폐하고 지워버립니다. 그러니 또 인공지능 로봇이 내 안에 또 들어와서 이제 내 몸을 입고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으로 아버지로부터 오신 성령,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성령, 둘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의 사람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창의성은 멸하고 폐하여야 지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창의적인 그 창의성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창조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의성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로봇이 들어왔는데 기존 로봇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폐하고 멸해버리고 이제 또 다른 로봇이 들어오셨는데 그분 안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나가길 바랍니다. 권세 있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이 모습은 다른 각도에서 이 모습입니다. Jesus love you.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이쪽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말입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왜냐?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까 성령의 사랑,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시간에 창조 때의 사랑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보이시죠? 하나님 안에 화살표가 안 보여요? 화살표가 같네요. 네. 하나님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십니다. 십자가의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이쪽에서 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죠? 사람. 뒤에 주님이죠?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요. 안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 여러분 자식들을 봐도 문제가 안 보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봐도 문제가 안 보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봐도 문제가 안 보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직에 가서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의 문제를 안 보일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정답으로 주셨습니다. 그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함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뀝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말씀이 흘러나가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자식들에게 줄 영원한 선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문제 해결해 주라고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문제야라고 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 종교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경험하고 십자가만을 전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와 능력,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